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963년도 6월 23일 날 서울의 산부인과 한 곳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생하는 가운데에 의사 선생님이 잠깐 실수로 이 아이를 집게로 끄집어내면서 뇌를 다치게 합니다. 마침 그 부분이 소뇌를 건드려 가지고 이 뇌가 파손이 되고 이 소뇌를 병들게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누워서 지내게 되고 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마 그 집이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살이 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살 때 겨우 숟가락을 들 정도로 그것도 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는 점점 드는데 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분이 마음의 상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자살을 시도해 봅니다만 근데 자살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괴로운 거지요. 우리의 그 대뇌, 큰 이 뇌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인데 동작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머리는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뭔가 현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깜깜한 세계를 보여주시더니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 빛이 내려오면서 따라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는 나를 믿으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내가 몸은 비록 말을 듣지 않지만은 내 정신은 맑으니까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 어떤 때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머리에 시상을 넣어주더라는 거죠.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시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송영이십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그가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 한 편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썼는데 시의 제목이 뭔가 하면 참소경이라는 겁니다. 참소경. 그래서 참소경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가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이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참 간단한 시 같지만은 이 시 한편에 성경의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가 뭐니, 소경이 아니고 눈을 뜬 자가 무언가, 내가 안전뱅이가 아닌 것이 무언가, 벙어리가 아닌 것이 무언가,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시 한편에 다 함축을 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봤을 때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 뭔가, 정말 소경은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 소경이고, 진짜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다. 안전병이가 누구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의 했던 말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 진리를 여러분 가까이 나가보면 선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에고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의 자신을 알게 하도록,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이 모른다는 것이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알고 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모르고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 모르는 분이 계속 모르는 식으로 살아가시면 그 겉은 그야말로 절벽이다. 벼랑 아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왜 나는 세상의 빛이냐 이 말씀 하시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모른다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내일 일은 더더구나 모르는 거예요. 5분 뒤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곽처에 온역이 있고, 막 캄캄해지리라. 어둠 세계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이 되는데,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뭘 몰랐느냐? 홍수가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저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홍수가 오는 줄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왜 캄캄하냐? 빛을 못 받으니까,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지금 제일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딱 틀어봐도 제일 인기 있는 항목이 뭐예요? 레시피입니다. 음식 만들어요. 음식 어디요? 전부 다 뭐예요? 결혼하는 거. 결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음란을 상징하는 거죠. 그 지금 남녀간의 쾌락을 즐기고 온통 세상에 지금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캄캄하다는 거죠. 왜?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종말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현실에 주어진 대로 쾌락을 즐기며 누리며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최고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의 눈이 밝은 자가 되고, 세상의 소리에 귀가 밝아서 세상의 거에 이치는 빠르지만은 그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듣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죽으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데 이거 왜 물바다가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왜 이 물이 많아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꼭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참 세상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시고 불쌍하고 닦여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들에게 알리러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빛을 받으시고 깨달음이 있고 나는 벙어리인가? 나는 걷지 못하는 안전병인가? 나는 정말 참으로 병신인가? 난 참 소경인가? 내 자신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오면 안다고 하는 데에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모르면 캄캄하고 모르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적하는 데를 한번 보세요. 7장 53절을 보시면 한 장 앞으로 넘겨서 53절을 보시면 53절 앞에 갈도를 해놨잖아요. 보이시죠? 갈로 해놨죠? 그리고 8장 11절 끝에 보면 뭘 해놨어요? 거기도 갈로를 닫았죠? 7장 53절 앞에 갈로를 열어놓고 8장 11절 앞에 갈로를 닫아놨으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현장에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갈로를 딱 해놨어요. 이거는 들어가는 사본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본도 있는데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해서 넣은 이유가 뭐냐?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집어넣은 것은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제를 지키면서 막 물을 갖다 붓고 거기에 또 촛대를 켜가지고 빛을 막 비추고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서도 저들은 목말라가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빛의 등대에 빛은 촛불을 켜가지고 막 굉장하게 막 그냥 엄청난 빛을 발하는데도 빛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촛불 시위를 했는데 촛불이 뭐냐? 밝혀주는 거잖아요. 밝혀주는데도 밝혀주는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이 갈로를 쳐가지고 현장에서 가는마다 붙들린 여인의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가는 마다 붙들린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데려온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에 박식하다고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너희들이 지금 했는 행동이 뭔가? 여인을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닌가. 너희들은 물을 마시고 있지만은 물이 해갈이 안 되고 있고 빛은 비추는 것 같지만은 그 빛이 너희들의 이 심령을 캄캄하게 영안을 캄캄하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거 지금 표현하려고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는 모르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르고 있고 교회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절 행사도 중요하고 생수도 중요하고 촛불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수와 촛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보여지고 내 갈 길이 보여지고 내 삶이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방법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룩한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 이걸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무지를 깨트리러 오셨고 그러면 빛을 받으면 뭐냐?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더라. 진리를 알게 되더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생성되는 그 기운이 생기가 뭐냐?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뭘 해요? 빛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봤을 때 깨달음이 있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는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을 봤을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여기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도 이 빛이 없으면 이 꽃이 무슨 색깔인지 모릅니다. 이 무슨 꽃인지 분별이 안 돼요. 캄캄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데 한 줄기 빛도 없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오셔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여러분 돌이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뱀에 다 물려 죽고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쳐다본 자는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지금도 모아평지 위에 그 너보산 있는 데 가면 노뱀이 지금 상징적으로 있어요. 그게 그대로 이제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뱀에게 물렸던 독성이 사라지고 살아나더라는 거죠. 쳐다보라 그래. 쳐다보라 그런데.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쳐다보는데 끝까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독사의 도구 말미암아가 죽더라는 거죠.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사람이 완악하면 어떻게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 되는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왜? 그거 보면 뭐 낫겠느냐 그 말이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해봤을 때, 아니 독사에게 독이 물렸을 때 독을 빼내야 되지 뭐 쳐다본다고 사느냐. 이런 생각에 꽉 차 있는 분은 그렇게 쉬운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이제 고기만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 돌려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수도 없이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하필이면 구원하는데 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또 뱀을 만들어라 그랬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인데, 노뱀은 뭐냐 하면, 여러분,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라는 거죠. 독이 없는 뱀인데 누구를 상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뱀에게 물려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뱀에 물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뱀에서 쏘가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뱀이 되겠다. 뱀에게 상키움을 당하고 우리는 살아나더라는 거죠. 기만 이게 이제 지혜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죽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구원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늠한 걸로 내가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나를 돌로 때리라. 그 대신에 이 여인을 살려주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노뱀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친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이 걸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죄는 없지만 죄에 물려가지고 죄에 물린 죄로 죄인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신 대신 내가 의인이 됐더라. 이것이 불뱀과 노뱀에 속한 진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이죠. 살인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살인자가 되시고 내가 죽겠다. 오늘은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지불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나는 공짜지만은, 나는 은혜지만은, 나는 그냥 쳐다본 것밖에 없지만은, 거기 내용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르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죄 지어도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끝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볍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냥 그거 우습게 알고 장난삼아하고 그냥 범죄 해놔놓고도 교회 와서 그냥 회개하면 하고 끝나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자가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하고 그냥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값싼 은혜라고 보내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용서받은 것 그저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내가 죄인됨을 더 죄인되게 만들어버린다. 못 견디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서 더 죄인되게 만들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찌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아니 목사님이 언제 나를 보고 알지? 누가 고자질을 했지? 누가 내 했는 일들 이야기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으면 뭘 하느냐? 나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내 잘못과 실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캄캄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아픔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갰는데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허감이 있다라는 건데 나를 찌르는 말씀이 들어오고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어오고 내 행한 일을 지적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정이 캄캄한 사람은 누가 고자질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합니다. 왜 그런 누가 이야기했지 찾아가지고 그냥 두지 않겠다. 이분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 속에 들어온 자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내가 거기서 그야말로 엎드러지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때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자기 심령에 비춰지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노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악했던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진림도 없고 건질건질하고 아무 효과가 없더라면 그 심령은요 이미 굳은 상태입니다. 흑암 속에 갇혀있는 상태, 무주경에 있는 상태, 빛이 한 방울도 없는 캄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형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그 캄캄한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생명이 어느 길이고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그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그 깨달음을 주시고 하시면 그때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이 거듭났다.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밝혀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는 거죠. 밝혀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미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영광만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오늘도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계속 빛을 거부해버려요. 이 8장 오기까지 계속 그 빛을 거부해버려요. 그랬을 때 저들에게 주님께서 내린 말씀이 뭐냐? 너희들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가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그 뱀에 구해드리라. 너희들은 뱀에 물렸으니까 뱀에서 해독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받아서 해독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아직 독사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몰래요. 사람을 물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약점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고 이 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받으시고 아멘.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식이 되는 아멘. 생명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자로 변화받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